찬양하는 창의문교회 목요일 매일 큐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이틀간 사역을 마치신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교제하고 그것이 훗날 빌립이 전도할 때 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이미 씨를 뿌리신 거죠. 예수님은 그 이제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로 이동을 계속합니다. 갈릴리로 가신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절기, 유월절기를 이제 다 보내시고 한 주간,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또 이틀 보내시고 갈릴리로 올라오신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죠. 거기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다. 어리서부터 봤다 이거예요. 어리서부터. 그리고 꼬맹이 때 빨가벗고 다니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릴 때 다 뭐 하고 다니는지 침 흘리고 다니는 거 봤는데 코 흘리고 다니고 근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거죠. 자, 그거를 44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다. 이제 원래는 영접을 안 했던 거죠. 왜 영접을 했을까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분위기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의 평판이 바뀌었어요. 첫째는 이제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죠.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됐죠. 자, 이 기적이 가버나움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가버나움이 또 중요한 장소가 되는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갈릴리 출신의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 다 보고 또 고향 사람들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론이 바뀐 거예요. 수직상승을 한 거죠. 평판이. 46절에 보면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든 곳에 왔어요. 거기 왕의 신하가 있었어요.
자, 이 왕의 신하 어떤 왕일까요? 어떤 왕의 신하일까요?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가 세운 분봉왕입니다. 가나에서 조금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헤롯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이 깊어졌어요. 뭐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까 명이 다 구했겠죠. 차도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모든 정보는 본인의 위치 때문에 잘 들어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 행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신하는 그게 자기의 믿음하고 이 지금 내 현실하고, 그러니까 내 아들의 죽을 고비하고 이게 연결이 됐어요. 자기가 들은 소문, 예수에 대한 소문하고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 거의 꼴딱 넘어가. 요거랑 지금 뭔가 연결이 됐어요. 야,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평소에 들었었고 또 듣고 나서 이번에 왔다.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40km입니다. 40km를 이제 한 번에 왔을 거예요. 이게 이제 가버나움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입니다. 가나까지 가려면은 땀 흘리며 새벽 출발했으면 이제 오후 1시에 도착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막 강행군을 해가지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짐승을 타고 숨 헐떡거리면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청합니다. 이 청한다는 헬라어 시제 또는 상태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청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헤롯의 안티파스의 권력 덕에 아쉬운 소리 없이 누군가 자기한테 와서 청하고 아쉬운 소리 했을 텐데, 이제는 아들의 병에 문제가 걸리니까, 아들의 생명이 걸리니까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부정으로 끓는 피 끓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처음에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거기에 이 신하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야, 너는 기적을 보고서 믿냐? 나를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될 텐데, 기적을 보고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좋지 못한 신앙이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절박함 때문에 기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제 숨이 이제 꼴딱 넘어지 열병에 의해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 절박함 때문에 기적을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절박한 상황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화장실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거예요. 그게 절박함이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조금 지나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믿음은 너무 돌짝밭에 무슨 씨 뿌려진 믿음처럼 금방 기뻐했다가 그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 이걸 아는 거죠. 그런데도 이 신하는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뭐 신학적인 변론할 감정적 여유가 없었어요. 이 신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문둥병자처럼 묻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식혜줄도 묻지 않아서 그냥 빨리 와달라. 죽기 전에 와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게 타이밍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손으로 얹고 임재를 해 주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그러니까 빨리 와야 되는, 죽기 전에 이렇게 꿈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좁은 거죠. 그게 믿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수님은 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렇다고 책망받지는 않고, 그 조급한, 그 갈급하고 조급하고 그 마음 가난한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실 것 같은데 안 가요. 안 가시고 말씀만 해주신다. 말씀만. 야, 네 식대로 네 믿음의 방식대로 내가 역사하진 않는다. 내 믿음의 방식을 한번 따라봐라. 이러면서 말씀을 툭 던지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거예요. 좀 끝까지 신하의 반응을 보면
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빨리 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때를 부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이제 진짜 자기가 돌아갈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지 못해 빈손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돌아갈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은 말씀을 모시고 간 거죠. 예수님 대신에 말씀. 왜? 예수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요한이 얘기했던 바로 그 말씀을 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나 말씀을 모시고 가는 거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같았는데 신하가 거기에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하가 참 훌륭하다. 그래서 신하가 요구하는 치유의 판대로 가진 않았지만 예수님 판을 바꿔버렸지만 그 새로운 예수님의 방식,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그 올 때처럼 막 급하게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디베리아의 짐을 풀고 숙박을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만났어요.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런 시간이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금방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강행군에서 이게 막 그냥 안 쉬고 간 게 아니에요. 뭔가 마음 평온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마음에.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지금 상황은 내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이미지는 거의 이제 눈이 이렇게 희번덕해가지고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런 꼴딱 죽을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요. 그는 지금 이미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그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급하게 가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다음 날 이제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이 이제 왜냐하면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에 열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종들은 출발해서 만난 거죠. 주인님, 불덩이 같은 도련님의 지금 살았습니다. 열이 떨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올시구나 좋다, 지와 좋다 하면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52절 이 신하가 그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언제 낫냐? 이거부터 얘기합니다. 언제 낫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자기 아들이 낳은 거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고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하가 그러니까 똑똑한 거죠, 굉장히. 7시에 어제 7시 그러니까 맞네요. 어제 7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루 지나서 만났네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어제 7시에 열기가 팍팍 떨어지다. 그 시였어요. 그 시, 딱 오후 1시. 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인 줄 알고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 재창조가 일어나는 말씀, 회복의 말씀이 딱 나가는 그 시에 열이 떨어진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너는 앞으로 잘 될 거다. 그래서요. 보여주세요. 뭔가 잘 될 거라는 걸 보여달라고요. 이게 나을 거라는 걸 보여달라고요. 계속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신하만도 못한 믿음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 땅의 교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하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병고침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거 믿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지금 죽기 전에 이제 의사는 사망 선고를 이미 내렸어요. 명의는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 아들을 살았다. 그 말 믿는 게 어느 게 더 어려워요? 예? 훨씬 쉽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믿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가 보다. 가면 좋지 이러면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고민과 정말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거기서 우리가 그 말씀 믿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100만 배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표적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말씀 그대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